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만 해도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편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을 살짝이라도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다지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환경, 형편. 우리는 이것에 너무 쉽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흐릿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패배는 불가피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승리하든 패배하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섭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성도에게는 패배라는 것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나의 감정을 따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패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 때로는 패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뛰어난 전략, 대단한 무기, 강한 군사력,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순종일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입니다. 비결. 믿음과 순종.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투 한 복판에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처럼 둘러다니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차없이 작정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다 박살내셨고,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무조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강성교회 가족들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물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라지고 그들은 육지 위에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형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퍼졌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 아멘. 서쪽의 아모리 사람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본토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대표하는데,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이 육지 위에 건너갔다는 이 기가 막히는 소식을 듣고 모든 왕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녹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들의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말은 이 왕들이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앞에 놓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온 땅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을 때야말로 밀어붙여서, 그렇죠? 정진하여 여리고성, 먼저 공격해야 되는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생각만 해도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시매. 아멘. 어떤 요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상황에서 이 요구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너무나 어려운 요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해야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비시켜 버리십니다. 꼼짝도 못하게 하십니다. 왜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는 아마도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모으고 군사력을 키우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회복이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회복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언약을 회복하라 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다시라는 말은 원어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슈브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한 단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슈브는 무슨 뜻이냐면 회개한다, 돌아간다, 회복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슈브의 은혜입니다. 슈브의 은혜. 슈브. 단어가 귀엽습니다. 슈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의 은혜. 둘째, 영적 회복의 은혜. 셋째, 예배 회복의 은혜인데, 이 세 가지 슈브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의 슈브, 회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의 표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언약의 슈브,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음으로 40년 동안 깨져버렸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수아가 브리스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나이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깨닫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온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간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말이지만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신학자 존 크리소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존 크리소톰은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인용을 많이 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존 크리소톰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얼마나 빨리 잊어버릴지를 안다면 당신이 사는 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죽으면 금방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2세대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의문에 대해서 주석자들의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주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하는 것을 불편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불순종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중대한 죄를 책망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가까운 해석일까요? 저는 청교도 매튜 헨리의 견해가 가장 설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헨리는 가네스 바나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가데스 바나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 정탐꾼이 악한 보고를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줄줄 흘리는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거주민 중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원망과 불신을 막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라고 이 땅으로 데려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도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2절로 4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끔찍한 선고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너희 모두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망을 주시고 예배의 규정을 주시고 그들을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왜죠? 아브라함의 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더 말씀드리고요.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난 후 가나안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조속 곧 군사들이 다 면절할 것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더니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백성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절하고 버렸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2세대 남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깨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언약의 회복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또 영적 슈브, 회복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과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르는데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애굽의 수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과 문화를 따라 죄를 짓고 살았던 수치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제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정한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입니다. 즉 마음이 새롭게 되는 할례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할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슈브의 다른 뜻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마음의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자, 회개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죄를 보는 것도 있고 그 죄를 보고 슬퍼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수치를 굴려가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정결, 이런 자기 죽음, 이런 거룩함,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유월절 예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나흘 전 그들이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들의 필요한 것은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보시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에 참여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모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자,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달 40일 저녁에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 규정을 따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제정하신 대로, 즉 성경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가치를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정해진 시간, 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데서 우리는 은혜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시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강성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누구십니까? 황빈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은혜를 찾는 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에 대한 심판과 전제를 다 받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기억하며 회개와 자기 부인의 삶과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강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에 전심으로 나오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 따라, 우리의 감정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